오늘은 살아가는 2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가치관의 붕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념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명한 기준이나 확고한 이 신념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의 이 손에 붙이셔가지고 잔인한 이 통치가 무려 이 40년간 계속 지속되었을 때의 오간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단 지파의 출신인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짧은 적이지만은 행복하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그의 삶은 불행한 것으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배경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정에 웃음을 주는 꽃피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삼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선샤인을 이야기합니다. 선샤인, 햇빛, 또 밝음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반대의 불운을 맞이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샤인에서 선셋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웅에서 무명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는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퇴보합니다. 그는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는 여명의 인생에서 석양의 인생으로 불행하게 끝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좋은 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 불행과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도전이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했다. 삼손은 어찌 보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실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도록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기의 소명에 대한 인생관과 가치관의 기준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14장 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이 블레셋과 결혼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러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적하는 의도에서 그가 내려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이 고상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할수록 쉽게 내려가는 저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특별한 인생의 삶이었는데 그 가치관의 기준을 제대로 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저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이 이방 여인과 이 결혼을 함을 통해서 배우자가 됨을 통해서 그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도 그 블레셋 여인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블레셋 하면 특별히 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벗어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또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말하는 이 한 여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한 여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요, 어찌 보면 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천박한, 좀 천한 이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 여자라고 분명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 신앙인의 이 삶에 있어서는 부정한 것, 잘못되어진 그런 천박한 것으로 표현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술집에서 술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저급하게 변질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그 여자를 오로지 외모 중심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의 외형적인 것,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국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모님께 너무나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윽박질렀는가,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달래면서 호소를 했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요새 말로 강차만 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궤변을 드러놓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포기하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세 저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가치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여기서 시간 문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는 이 성결의 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결 이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마나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 삶에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내가 가졌던 이 신앙의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타협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서도 이 모든 인민의 이 가치관을 정립을 시키려고 벌였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위 삼관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이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산국가에서도 이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얼마나 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경건한 이 영성관리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우리의 삶의 재정립,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더욱더 열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삼손에게 비쳤던 모습은 능력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소홀히 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덩치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장사인 영우호월이었을까? 성경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영화에 나타나는 이 인물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많은 은총과 능력을 다 소모해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소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에너지를 다 탕진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불필요한 내기를 잘합니다. 괜히 젊은 장정들을 무수하게 죽여버립니다.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생산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은 것뿐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20년 동안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이 두 군데밖에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번의 기도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으로 1차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어찌 보면 독불장군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이 성격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음의 이 패기와 정열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는 20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하지만 40대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젊음을 너무나 아깝게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체력이 좋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기력들이 조금씩 소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살면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 젊어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늙어가면 갈수록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손을 떨기 뭐 그런 현상이라든지 술로 인한 영향에 이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나날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 체력의 다우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재능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런 기도 안 해봤나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 어떠한 달란트, 어떠한 이 축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그 축복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재주와 재능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살면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생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감각하고 또 소비하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되돌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처럼 이 고귀한 인생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뭐랄까요, 똑같이 권투에 일을 하여서 챔피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무하마드 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를 통해서 많은 명성을 얻었고 돈을 얻었는데 그는 결국은 마약을 통해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은 조지 포먼입니다. 이 조지 포먼은 그 많은 돈을 벌었고 좋은 달란트로 권투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과 돈을 어디다 썼느냐? 청소년 선도운동의 일생을 투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신학교 졸업식, 미국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조지 포먼이 나와서 특별 연설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끝까지 그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에 얼마나 애를 쓰고 투신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달란트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이 정열을 봉사와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만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삼손에게 있어서 봤던 것은 가능성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소홀히 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장래가 충만했던 삼손이 40세도 못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너무나 소홀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타고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이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그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의 가능성의 신앙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이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힘차게 선언합니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별돼서 어떤 것을 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나를 활용하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드러낼 빛과 소금의 귀한 가능성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의 이 가능성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이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세계에서 그때 가장 이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에 이 정복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하면서 내려오는 글에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10년 후인 1953년에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이 두 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전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힘든 것, 이 실패는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놀라운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큰 과제는 뭐냐? 이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영원한 실패를 안고 더 이상 정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내일의 가능성을 갖고 전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승리하고야만은 그런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나 이 아름다운 이 선상에 빛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통해서 할 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내가 분명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재능, 주어진 능력, 이것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전진한다면 그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에 대한 태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아쉽게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선사인 이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능성의 신앙만 우리가 꿋꿋하게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 삼손의 이름 그대로 선사인의 이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주셨고, 우리가 단지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 주어진 것으로 인해 빛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정립,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전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삼손과 같은 그러한 이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믿고 주님께 정말 향해서 오로지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